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좌우에 한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밝게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내서 화천대유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코로나가 3,300여 명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숫자에 일비일비하지 마시고 또 너무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특주 찬송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혜롭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도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교회. 여기에 맞추어서 저는 올해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도합 한 30번에 걸쳐서 좀 넓은 측면에 보면 우리가 순례자는 제자도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영적인 국면을 좀 전환해서 회복을 넘어 결실로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뜬금없이 주보 속지에 전도 대상자 선정 카드가 그렇게 나갔어요. 예년에 같으면 몇 주 전부터 예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뜬금없이 예고 없이 그렇게 나간 경향이 좀 있다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카드를 손에 쥐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이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속삭여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마귀의 4대 전도 불가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의 전도는 무슨 전도냐 시대성.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도 안 나오는데 새신자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미쳤다고 나오겠냐 현실적인 문제. 세 번째는
좀 더 아픈 영역인데 그동안 전도했지만 얼마의 결실이 있었느냐, 그런 결실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충 그냥 그 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집어넣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요, 마귀는 계속해서 와서 이 시대의 전도가 무슨 말이냐,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4대, 5대, 6대의 전도 불가론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약을 치고 주입을 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의지를 꺾고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의 소리를 도무지 귀담아 듣지 마라. 그놈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도무지 귀담아 듣지 마라.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시대와 여건을 맞이해도 마귀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입해주는 그놈의 소리에 대해서 결코 수용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이 영육 간에 사실상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육 간의 원리는 그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 말씀을 증거하면서 5절과 6절의 유명한 구절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만 딱 떼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구절은 그냥 이 구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이미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직까지 포로지에서 미기적거리면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주님의 포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성취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눈물은 세상의 규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눈물은 세상의 규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상 눈물이 규칙이에요. 고난과 눈물과 헌신과 고통이 우리 속에 끊어질 날이 없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규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리실 것을 믿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씨 3지를 들고 믿음의 발자국을 만들면서 울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한 살씩 먹어 들어갈수록
제 마음에 철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6장 말씀의 7절에 보면 속이지 마라 스스로. 하나님은 전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눈물을 심어라.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네가 희생으로 심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로 심어라. 그러면 너는 가도 그 기도의 열매는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아멘.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씨앗입니다. 우리 어머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식모살이 하면서 3년 동안 4년 동안 제 머리맡에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심는 역사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그때 어머니가 눈물로 심어 놓았던 그 기도의 영역을 한 채도 벗어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내가 왜 이 비산동에 와서 목회하지? 요 뒷골목만 가면 평리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교회가 비산동 끝이에요. 제가 소속 비산동에 있는 사동의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달산교회 그 맞은편 그 골짜기 그 골목에 막 들어가면 그때 막 복잡한 골목이었는데, 그때 그 골목집에 살면서 그곳에 한 2년 가까이, 제가 대학생활 한 3, 4년 동안 대구에서 할 때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지가 한 2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때 나름대로 건강도 좀 되고, 그때가 언제냐면 비산동에 살 때 한 2년 동안에 눈물을 뿌리면서 비산동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비산동에 와서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날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비산동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목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기도 전에,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비산동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 심었는 걸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철이 자꾸 드는 게, 새벽에 와서 제가 1시간 짧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내가 이 달서교회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달서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 죽을 때까지 어디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매일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하나라도 내가 심어야 앞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서요, 기도가요,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더 진실되게 내가 심어야지, 내가 심어야 거두지.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두어야 돼. 여러분, 저는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책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제가 늘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 뭐냐 하면,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네가 소비한 너의 시간의 대가로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나게 된 거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의 장미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심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섬겼어요. 누군가 가르쳐 주었어요. 누군가 용기와 소망을 주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회갑을 맞이해서 제 삶을 저 나름대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제 가정에 시험이 들었는데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픈 시험이 든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6년 동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애들은 전부 다 운동장에서 학교를 파고 뛰어노는데 제가 그 농구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요,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저주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왠 줄 아세요? 저녁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의식은 생생한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큰형님 군에서 순직하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울기질 들어가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예민할 때, 제가 성장할 때 그 집안의 우울한 분위기를 제가 그대로 아마 다 받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잠을 못 잤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에 어머니가 데려가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 침 놓는 사람, 침술사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요, 제가 여러 해 동안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요, 매일 하루에 백호에서부터 다리까지요, 침을 50방 100방씩 맞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좀 차분해져요. 그러면 잠이 와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그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목사님 댁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박재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사택에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도 몇몇 분이 뒤에 천봉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 몇몇 분인지 몰라 기도를 하시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일찍 내려왔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목사님은 담대하 기도 더 하시겠지 하고 한번 내려왔는 모양인데, 목사님 좀 있다 보니까 온데 땀이 젖어가지고 허겁지겁 내려왔는데, 사람 내려간다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말이야. 완전히 놀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 내려왔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소중한 장미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장미꽃을 위해서 누군가 드린 헌신의 시간이 있어요. 누군가 드린 눈물이 있어요. 누군가 심었던 사랑이 있어요. 그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꽃을 피운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태 11장 말씀에서요, 한 부분만 딱 읽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딱 한 부분만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위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최초의 예수님의 비유인데,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간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는 제목을 달아야 구분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장터에 노는 아이들 비유 그렇게 하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17절 말씀에 한 절로 딱 되어 있는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하나,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딱 이 비유의 내용이 간단한데,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장터에 두 그룹의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 놀이 했잖아요. 한쪽에는 무슨 놀이 하느냐 하면 결혼식 놀이, 그 반쪽에는 지금 이쪽에는 누가 무슨 놀이 하겠어요? 장례식 놀이를 해요. 이 놀이를 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소꿉장난 많이 해보셨죠? 그때 소꿉장난 할 때 그 같이 놀았던 그때 그 아이들, 예.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이 소꿉장난을 많이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손녀가 이럽니다.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놀자. 예. 요즘은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벗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뭐 대단하대요. 그게.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 막 사랑이 나뉘어지는 게 그 대단한 그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 좀 질적으로 좀 충분히 놀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좀 충분히 놀아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나하고 놀자. 역할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역할극을 주로 많이 하는 게 할아버지 나는 아내하고 할아버지는 남편에. 그래서 며느리 손녀하고요. 손녀가 아내고요. 할아버지가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여식 애들은 뭐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러면 오늘은 계란찜을 할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피자예요. 오늘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은 스파게티예요. 여러분 스파게티 먹어봤어요? 이야, 여러분 제가요 요즘 집에 가서 종류별로 먹습니다. 음식을. 예. 먹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볼때기가 도실도실합니다, 여러분.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래도요 여학생들하고 제가 소꿉놀이도 잘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굉장히 자상한 남자입니다. 뭐 주일날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나 치고 이렇게 하니 저하고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요 여학생들하고요 제가 이 조화가 내가 뭔가요 이 소꿉놀이를요 잘했어요. 왜? 그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한 여성하고 33년을 제가 지금 별로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왜? 그때부터 훈련한 거야 내가. 그러면 제가 이 조화가 잘 돼요. 그래가 여학생들하고 막 소꿉놀이도 하고 잘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심수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들이 와가지고요 다리를 버쩍버쩍 떨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어허 달구요 이거 완전 이래. 어허 달구요 하는 건 뭡니까? 장례식 때 어릴 때 보면 전부 다 무덤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다 장례식에 가면 그 동군들이 무덤에 봉분을 만들 때 작대기 하나 꼽아놓고 돈 걸어놓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저 상주지방에 어허 달구요. 아니 지금 나는 계란찜을 해놓고 애들하고 지금 엄마 아빠로 소꿉놀이하고 결혼식 놀이하고 아름다운 스위트 홈을 이루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발로 속된 말로 깽판을 치면서 어허 달구요 하면 오늘 목사님 왜 그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17절의 짧은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 말씀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의 역할에 서로 조화가 안 맞는다. 서로 역할이 어긋난다.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 그 결혼식의 하객으로서 거기에 응대를 하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만약에 장례식 놀이를 하면 이쪽에서 호곡을 하고 아이고 그 장례식 놀이에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어긋장나요. 한쪽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와가지고 어허 달구요 그러고 어허 달구요 그런데 한쪽에 결혼식 놀이 하면 이게 서로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이 그 얘기인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데 서로 역할이 바르게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베풀고 계세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의 비유 한 절 간단한데 그 비유의 뒷부분부터 보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장례식 비유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이 뒷부분에 그 당시에 딱
제격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오늘 한 부분만 16절부터 딱 떼가지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비유를 위한 비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 11장 전체는 사실상 누구의 장이냐 하면 받아합시다. 마태 11장은 세례 요한 장이다. 누구 장이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어디에 저 남쪽인 마케루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데 2절 3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이게 이제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물어오는 그들에게 대답을 한 게 4절과 5절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다음에 뭐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뭐라고? 5절에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어지간한 성경 옆에 보면 구약 성구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이사야 35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약에 오실 메시아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고 그 이사야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이 있다면 그게 이사야 3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이사야 35장을 읽어보십시오.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어떠한 것인가? 메시아의 시대는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뭐가 온 것을 알아라?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7절에 그들이 떠날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11절 오늘 맡아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 11장은 무슨 장이냐? 세례 요한에 대한 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장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로 다시 연결하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비유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장례식 비유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제격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역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뭐가요? 장례식 놀이가. 이 장례식 놀이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구원사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그 길을 준비하고 도래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잔치 분위기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의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장례식의 역사, 회개 역사, 세례 요한은 장례의 비유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삶 자체도 장례식 분위기로 살았어요.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유목민처럼 약대 털옷, 가죽 옷 입고 그렇게 여러분 메뚜기 석청 먹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달가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귀에 듣고 싶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앞부분에 마가 3장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전부 다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게 될 거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있으며 그 손에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영성이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되고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고 딱딱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좁아진 마음을, 오해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오늘 18절 본문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뭐죠? 귀신이 들렸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딱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자 요한을 덮어 씌웁니다. 프레임으로. 사람이 프레임이 요즘 무섭잖아요. 정치에 여러분 전부 다 프레임 가지고 막 갖다 덮어 씌우잖아요. 무조건. 그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덮어 씌운 프레임이 세례 요한 저 귀신 들렸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도 그 귀신 들렸다 하는데 저 귀신 들려서 저런 행동하는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저 소리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 입에서 저 나오는 소리는 다 저 귀신의 소리구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을 보내서 장례식 놀이가 전개되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마치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 그 장례식 놀이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조화로운 노예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조화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와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회개해라는 겁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목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 말이야 저 귀신 들렸구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흥을 깨트리느냐 말이야. 왜 분위기 망치느냐 말이야. 세례 요한은 흥을 깨는 자.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앞부분을 보세요. 그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비유예요? 이것은 정반대의 비유인데 결혼식 비유예요. 피리를 불어서 기쁨의 피리를 불면 춤춰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에 딱 제격이었던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섰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춘다는 이 비유에 딱 들어맞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이 결혼식 놀이에 지금 제격인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양반, 아니 세례 요한은 말이야, 그 제자들과 그는 첫 광야에서 말이야, 지금 금식하고 야단인데, 아니 예수 양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있는 잔칫날에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그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인공인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 잔치의 절정에 있는 그날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지 않으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장례식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 금식이라면 천국 잔치의 주인공,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적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때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그 우리가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는데, 이적과 기적 맞죠? 그러나 그거는 이적과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느니라.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느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신랑이신 주인공이 오셔서 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생의 공허와 유대교의 공허함과, 여러분 그 정결례의 그 통 항아리 6개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유대교의 공허함과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얘기합니다. 기쁨과 모든 것들을 상실한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놀라운 천국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므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전혀 뉴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왔다, 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이세요. 아니, 잔치집에 신랑이 있어요.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사실 들여다보면 언뜻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요즘 말로 혼밥 하신 적이 없어요. 혼밥을 안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대통령 후보 집사부라고 해서, 저는 그날 못 받고 나중에 돈 1,000몇백 원 주고 그래 봤는데, 제가 처음 집사부 하는 거 봤어요. 봤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당신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할래? 뭐 하지 않을래? 이렇게 딱 2가지 안 한다 그럽니다. 첫째는 혼밥하지 않겠다 그러고. 혼밥이 뭔가 아시죠? 예. 외국에 가서도 혼밥하고 어디 가서도 혼밥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혼자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대통령이 되면 다른 국민들 앞에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숨지 않겠다. 드러나서 설명하고 잘못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밥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혼밥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그 식탁에 음식이 많고 적음에 그 풍성함에 떠나가지고요, 그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잔치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 율법의 금지령에서 제외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여러분, 세관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 그 식탁에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식탁에 참여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누가 와 있는 줄 아시죠? 장녀 왔어요. 장녀들이. 예수님의 식탁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초청되어 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왜 잔치였습니까? 많은 음식을 차렸기 때문에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이 잔치인 것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러 주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하나의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에 영혼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영적 잔치가 그날 예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는데, 예수님 모여가지고 먹고 막 잔치를 베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19절이에요 여러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뭐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비난한 거죠. 여러분, 놀이가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결혼식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달구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정리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비유를 위한 비유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세례 요한의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단서와 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19절 끝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좀 애매한 듯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혜가 뭐죠? 두 가지 측면. 첫째는 세례자 요한으로 지혜를 적용해 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혜이면 틀림없죠. 그러나 이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누구와 연결되는가 하면, 지혜는 장례식의 제격인 세례자 요한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대로 된 적용은, 이 지혜는 뭐냐? 결혼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 자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지혜의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위즈덤 크리스탈라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짧은 얘기지만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두 구절 마디 속에 우리에게 찬란한 걸 얘기하는데, 주님의 그 지혜의 기독론의 놀라운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지혜의 본체가 누구냐? 지혜의 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자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사는 그분의 행함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정당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떻어요? 현실은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사람들 그 지혜 앞에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 안 읽었어요. 오늘 유명한, 제가 설명드리면 기억해요. 새 고을 얘기했어요. 고라신, 그 다음에 뭐지요?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에요. 이 어떤 동네입니까? 특징이 예수님께서요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장소예요. 심지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요, 베이스 캠프가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만 선정해 보면 제가 봐도 거의 9개, 10가지가 돼요. 놀랍잖아요.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9가지, 10가지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본부에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구원의 지혜가 가장 많이 쏟아부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장소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를 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너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
또 반면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또 너무 날라리 같이 보여. 미안하지만 너무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 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 목사님 너무 홀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너무 가벼워요.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이 프레임이 걸리면 애먹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항상 저 인간은 엄격해. 항상 한 번도 저 인간은 유머 얘기하지 않고 항상 저 인간은 엄격한 얘기밖에 안 해. 제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세례 요한 모가지 친 거예요. 아, 예수는 말이야, 예수는 항상 저 먹고 마시고 아니 저 먹기를 탐하는 인간 아니야? 이 그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프레임이. 양비론이야 이거.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났잖아요. 세례 요한에 피 뿌리고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뿌려 처형당해서 끝났어요. 가시적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모두가 끝났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봐라, 끝났다. 실패다. 끝났다. 응? 봐라, 그렇게 전했던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 예수의 베이스 캠퍼였는데 가브나움이 회개했냐 말이야. 냉담한 반응이죠. 그때 주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쳐져서 죽음의 그게 뭐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지만 그의 피의 역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지혜는,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면 그 보이는 가시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 보면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목사를 잡은 사람이 목사요, 장로 잡은 사람은 장로예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가서 그 머리에 한번 그냥 고개만 숙이면 안 되냐? 여러분, 달성공원에 갈 때마다 가슴 아파요. 달성공원이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달성공원이 여러분 일본의 신사가 있었던 장소예요. 대구의 목사 장로들이 1938년에 저는 새벽에 가가지고 달성공원에 가서 전부 다 신사 참배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달성공원을 조사했어요. 그곳에 신사에 깨진 유구가 20점이 넘어요. 다 조사해놨어요 제가.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별로게, 뭐 그렇게 네 혼자 예수 믿나고, 네 혼자 뭐 그렇게 별난 예수 믿느냐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중심에 있는 오늘 이 시대, 그 이전에도 겪어보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마 없으면 좋겠던 그런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지혜는 그 옳다함으로, 그 행한 일 때문에 반드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19절 보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런 말이 있는데 밑에 여러분 주석을 보면 다 어지간한 성경에 각주 달려 있어요. 그 행한 일로를 밑에 각주에 보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라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게 사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 원본은 없거든요. 유력한 사본들 가운데 우리가 취한 사본은 그 행한 일로 이렇게 이 사본 우리가 지금 취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력한 사본에 보면 그 행한 일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 사본상의 차이점인데 유력한 사본에 나와. 우리 둘 다 취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기였거든, 우리의 눈물로 인해서
지혜는 반드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 전투의 시대에 여러분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시기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전쟁 시기에 뒤로 물러서면 전쟁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적 분기가 없습니다. 분기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전쟁 때 다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쟁의 그 분기점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때 물러서지 마라. 그때 믿음을 가져라. 지혜는 그 행한 것 때문에, 아니 지혜는 그 자녀들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사님 무슨 전도입니까? 그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이 신앙의 영적 전투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